말씀. 오늘은 설교 제목도 좋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 너무 좋은데요. 1절에 4절까지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섬기는,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복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저희 성도님이 또 하는 일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복을 정말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128편 1절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시인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렇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의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철학, 지식 다 변합니다. 10년 전 지식이라고 진리라고 알았던 것이 10년 후에는 그 진리가 아니라 바뀌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나의 삶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아마샤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이 신복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암살이었기 때문에 이 암살에 가담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도 처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의 자녀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방의 문화들이나 당시 또 다른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역적의 자식들, 역적은 사돈의 팔촌까지 해가지고 다 처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에 따라서 이방의 문화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자들만 처벌을 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아마샤가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만 처형했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선택과 결정은 감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왜 그렇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답은 없습니다. 한 대학교 총장님께서 학교 건물을 한참 짓다가 건물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 100만 불이 이렇게 부족을 했습니다. 100만 불이면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하나요? 어려운 사정으로 고민하는 이 총장님에게 정부의 고위 관료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의를 해요. 총장님, 이 서류 2장에 총장님 사인만 해주시면 제가 부족한 건축비 100만 불을 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사인을 할 경우 그 고위 관료에게는 정부로부터 300만 불의 돈이 생겼고 그 300만 불 중 100만 불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라는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인을 해달라는 그 서류를 검토합니다. 근데 총장님이 그 서류를 검토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해달라는 위조하는 이 서류였다라는 거죠. 총장님은 고민에 빠져요. 눈을 감고 사인 딱 2번만 하면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막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고위 관료도 좀 불안했던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총장님, 이거는 당신과 나만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지 몰라요.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당장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일지라도 길게 보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그때 한참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무슨 청탁 관련으로 뭐 시범 케이스로 막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엄벌하는 기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섬기셨던 그 부장 집사님이 그 일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분이 책을 쓰시는 분인데 책을 쓰시다가 이렇게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토지공사 또 부장님 정도 되니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권한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하다가 이게 걸린 거죠. 처음에는 그때 당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니까 뭐예요? 이분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또 결국은 재판을 받고 어느 정도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옥에 찾아가서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그분을. 그래서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아니다고, 집사님 아니다고,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힘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길게 보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에게 복과 은혜가 됩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진짜 저와 성도님은,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에 밥 없을 줄 알아.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또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들 한 명 딱 있었어요. 100세에 낳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한 산에서 내가 말하는데 거기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는 다음 날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죠. 저와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해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랑 많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그 경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나에게 드리려고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나에게 요구하시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은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지 일찍 일어나요. 정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한 후에 자신의 손에 칼을 들고 정말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더니 그 일을 하지 말라.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진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절부터 그 복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말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부지런히 손을 수고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게 뭐예요?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날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간 내 하는 일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주일의 삶과 교회의 삶과 세상의 6일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저와 성도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방팔방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셔가지고 일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만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수고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정말 귀한 복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데 뭐가 복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악한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어제인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임금 체불이 6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줄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이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 수고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예전에는 애써 지은 농사가 다 망치는 경우가 있고, 농사 다 지어놨는데 이방민족이 침입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고, 수고를 해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일들을 돌보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가정 안에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함께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그 부부 집사님은 아마 의료기 관련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 집사님이. 정말 중고등부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주는 부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도 안 되고 사무실 나가봤자 고통스럽고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분이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사들고 나 출근해 하고 집에서는 출근하는 거예요. 사무실 나가도 너무 고통스럽고 사무실로 계속 사람들은 돈 주라고 찾아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주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산을 배하다가 점심 되면 그 김밥 한 줄 먹고 내려오시고 퇴근해서 하고 오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주일에는 나와서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8개월 있습니다. 8개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집에 생활비 하나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아내 집사님은 이쪽 저쪽 손 벌려야지. 아이들을 키우니까 어쩔 수 없지요.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손 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에게 어려운 일 한 번도 안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계약을 했어요. 작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500만 원. 8개월 만에 계약이 돼가지고 500만 원이 탁 들어오니까 수표로. 근데 갑자기 이 수표를 딱 보더니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 생각이 나더래요. 바쳐라.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이 느꼈던 거예요. 이삭처럼 생각나서 바쳐라. 이걸 원한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한다고. 그래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는 마음으로 믿고 당장 교회로 달려갔대요. 그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냥 헌금 앞에 누구 왔대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돈 없어도 유지될 정도로 엄청난 대형 교회였습니다. 등록 성도만 3만 명씩 막 넘어간다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 돈 했다고 해서 티도 나지 않는 돈이었죠. 근데 그분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었어요. 놓고 왔어요. 헌금하고 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전과 같이 또 김밥 사들고 산을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드렸으면 엄청난 대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를 또 몇 주. 그러다가 이분이 열심히 또 살잖아요. 의료기 쪽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절개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복강경을 해가지고 내시경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이제 그게 이제 될 때인데 독일 의료기 그 복강경을 해서 내시경하는 그 의료기 회사에서 한국 전체 시장을 총괄할 이 회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공고가 난 거예요. 이 집사님도 보고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근데 1년 시장 가치가 초창기였어요. 그 해 100억, 처음 100억, 그 다음에는 이제 20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마진율이 100%입니다. 100억 들어오면 100억을 붙여가지고 팔면 또 전국적으로 이제 지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이분이 입찰을 넣는데 쟁쟁하잖아요. 자기는 구멍가게에 와갖고 입찰을 넣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그 계약권을 따냅니다. 계약권을 따내요. 하루아침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넘은 그 시간이 열심히 했던 시간이 보상을 받는 거죠. 이분은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러면서 저를 또 식사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 하면서 일반화시키진 않아요. 어려우세요! 이삭처럼 드리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분에게 주시는 거지. 그분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수고할 때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크리스찬들은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먹으니까. 10을 수고하면 10을 먹어. 50을 수고하면 50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정의 복을. 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복 받아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먼저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아내가 예.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 이 포도는 뭐죠?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아내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가정 안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죠. 또 한 가지는 이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 풍성함이죠. 풍성함.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잘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 지금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아. 좀 동떨어진 이야기야.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정말 이 시대가 많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혼자 사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예외를 둡니다. 나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결혼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도전 드립니다. 늦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또 중매 부탁하실까 두려운데 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근데 가정을 이루는 게 맞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결실한다라는 말은 또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 많이 둔다라는 거죠. 자녀를 많이 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죠.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이렇게 두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아내들 때문에 가정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자녀의 일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일들로도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기쁨 가득한 그런 아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뭐죠?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나무였어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는 음식으로도 사용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때 섞어서 사용하는 기름이 그런 올리브 기름, 정말 유용한 것,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한 곳에 사용된 것이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또 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로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축복과 번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유용하게 기쁨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죠.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아직 성장해야 된다. 감람나무는 7년에서 15년까지는 열매도 피지 않고 꽃도 맺지 않아요. 그렇게 성장이 늦습니다. 근데 한번 자라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 후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번성할 수 있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감람나무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자라서 감람나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라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누리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그러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 나의 말씀, 우리 일터의 말씀, 우리 자녀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님의 일터와 가정에 복되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형통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